오늘은 저희가 룻기 강해의 8번째 시간으로 룻기 4장 1절에서 12절을 통해 이스라엘의 집을 세우는 자, 이스라엘의 집을 세우는 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시어머니인 나오미가 하나님께서 보아스를 통해 기업 무르게 하시고 또 무너진 이 가정을 회복시켜 주시겠구나라는 믿음을 가졌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이 3개월 정도의 시간이 흘러가도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자 시어머니 나오미가 결단을 하게 되어지죠. 그래서 며느리 룻을 이 타작하는 날 깜깜한 밤에 이 보아스 곁으로 보내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이 모습을 보면서 믿음이라는 것은 그저 지켜보고 기다리고 하는 방관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은 때로는 결단을 통해서 즉각적인 어떤 행동을 해야 하는 것이 믿음이다 라고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보아스는 깜깜한 밤에 이 룻이 자기에게 찾아왔을 때에 기업 물음을 행하기를 원한다라고 말했지만 하나님의 율법과 법에 따라서 자기보다 권리가 앞서 있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 밤에 룻의 마음도 알고 자신 역시도 룻에 대한 마음이 있지만 그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율법과 법을 따라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라고 이야기하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행동하는 것이 믿음이지만 그러나 그 행동은 뭐예요? 하나님의 법과 하나님의 뜻 안에서의 행동이다라는 부분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언제나 우리가 원하는 목적이 우리의 마음에 앞설 수 있지만 그러나 믿음은 앞선 우리의 마음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을 앞세워 놓고 그것을 따라가는 것이 믿음이다. 우리가 함께 살펴봤어요. 오늘 본문은 그런 면에서 보아스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을 통해 어떻게 보면 그 적극적인 믿음을 통해 방관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자로 서는 모습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공동체가 아름답게 세워지는 그러한 모습을 담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역시도 때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때로는 언제 하나님의 그 뜻이 이루어지는 것인가, 또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뜻에 반응해야 하는가 많은 고민에 빠지기 쉬운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참된 믿음을 통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모습들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저희가 룻기 4장 1절을 함께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아스가 성문으로 올라가서 거기에 앉았더니 마침 보아스가 말하던 기업 물을 자가 지나가는지라. 보아스가 그에게 이르되 아무개여 이리 와서 앉으라 하니 그가 와서 앉으매. 유다 지역은 산지 지역이고 또 산지가 아니어도 유다 지역에 있는 대부분의 이 성들은 높은 곳에 위치를 했어요. 그래서 오늘 어떻게 보면은 아침 일찍 보아스는 성을 향해서 등산을 해서 지금 올라갔다라고 여러분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 올라가서 이제 일찍 갔기 때문에 사람들을 기다리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그가 있는 특별히 장소는 바로 성문이죠. 성문 근처예요. 성문은 당시에 굉장히 중요한 기능들을 하고 있었어요. 왜 그렇습니까? 외부로부터 적들이 쳐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성문을 누구에게 개방할 것인가, 누구에게 개방하지 않을 것인가 라는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중요한 것들을 판단하는 어떻게 보면 지도자들이 성문 주변에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또 백성들이 여러 가지 서로 분쟁과 다툼이 있을 때에 재판을 받는 장소 역시 이 성문 근처였어요. 그래서 성문 앞에 사람들이 지도자들이 있고 또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면 그 지도자들에게 가서 그 자리에서 재판을 행하곤 했습니다. 그리고 이 성문은 단순히 이 성문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성문 뒤로 광장이 함께 존재했어요. 그래서 이 광장에는 많은 사람들이 물건을 사고 팔기도 하고 여러 가지 정보들을 얻는 그러한 기능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성문 어기 광장, 또 성문 광장이라는 표현이 자주 등장하게 되어지죠. 그러니까 이제 보아스는 이제 바로 이 성문 근처에서 많은 이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재판,
그리고 또 그곳에서 사람들을 증인으로 세우는 여러 가지 문제를 이제 율법을 따라 행하기 위해서 이 장소에 지금 와 있는 것이죠. 그런데 1절에 보면 독특한 표현이 있는데 마침이라는 표현이요. 이 단어가 우리가 룻기 2장 4절에도 등장하는데 그때 보면 뭐냐면 룻이 우연히 보아스라는 사람의 밭에서 이삭을 줍습니다. 그런데 그때 마침 보아스가 그 밭에 나타난 것이죠. 그래서 이 마침이란 이 히브리어는 힌네라는 단어인데 이게 뭐냐면 원래 뜻은 봐라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봐라, 보아스가 왔다라고 성경은 말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연처럼 이 룻이 보아스라는 사람의 밭에서 이삭을 주었는데 또 뭐요? 우연처럼 바로 그 현장에 보아스가 그날 탁 룻이 이삭을 줍는 그 순간에 왔다라는 부분을 이제 문학적인 표현을 쓰는 것이죠. 이것을 통해 뭐냐? 이것이 우연히 발생하는 일이 아니라 봐라, 이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고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계시다라는 하나님의 강력한,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강력한 역사하심을, 우연이 아님을 성경이 이렇게 표현해줘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도 그런 부분이에요. 봐라, 지금 기업 물을 자가 바로 눈앞에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보아스가 이제 이 재판을 받기 위해서는 뭡니까? 자기보다 기업 물을 순서가 앞서 있는 이 사람을 데리고 와야 되겠죠. 찾아가지고 데려와야 돼요. 근데 만약에 이 사람이 어디 여행을 갔다든가 아니면 다른 지방에 출장을 갔으면 어떻게 돼요? 오늘날처럼 뭐 전화로 연락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또 오늘날처럼 교통이 발달해서 금방 그 사람을 데려올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면 그냥 주구장창 또 그 사람이 오기를, 그 사람 찾기를 오랜 시간을 또 흘려보내야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보아스가 성문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왔을 때에 그때 눈앞에 누가 지나가요? 바로 그 사람이 눈앞에 봐라, 그 기업 물을 자가 지나가고 있다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뭐냐? 똑같은 거예요. 우연처럼 보이지만 우연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해서 뭐요? 그를 이 자리로 인도하여 바로 만나게 하셨다라고 성경이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때로 하나님의 어떤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기다릴 때 이런 표현을 자주 해요. 하나님의 시계는 느리지만 정확하다. 그러니까 우리의 편에서는 뭔가 빨리 이루어지기를 원하는데 우리의 기대대로 빨리 이루어지지 않으니 하나님의 시계가 느린 것처럼 느껴져요. 그런데 그 일이 이루어지는 모든 것을 볼 때 하나님은 정확하게 일하는 분이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시계는 느리지만 정확하다라는 그런 이제 문학적 표현을 써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꼭 그렇지만은 않다라는 걸 보여주죠. 뭐요? 신속하게 하나님께서 이 모든 문제를 풀어가시는 모습 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보아스가 성문에 가자마자 그 눈앞에 뭐요? 이 재판을 함께 해야 될 기업 물을 자가 눈앞에 바로 지나가는 거예요. 그를 바로 불러서 그 자리에서 이 문제가 신속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모습을 보죠. 이와 같이 때로는 우리의 오랜 문제들이 때로는 우리의 기다림 속에서 언제까지 기다려야 하는가라는 마음도 있지만 때로는 하나님께서 정말 말도 안 되게 너무나 신속하고 놀랍게 모든 문제들을 해결해 버리시는 일도 우리가 종종 보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오늘 저희들의 삶 속에서도 많은 고민과 문제들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러한 신속한 은혜로 또 갚아주시기를 기도하고 또 원합니다. 그런데 이제 독특한 표현이 나오죠. 보아스가 자기보다 순서가 앞서 있는 그 기업 물을 자에게 뭐라고 불러요? 1절에 보면 아무개요라고 부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지나가는데 아무개요 하면 여러분 돌아보겠어요? 아니면 여러분 이름을 부르면 돌아보겠습니까? 이름 부르면 돌아보겠죠. 그럼 보아스가 상식적으로 그 성문 앞에는 많은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고 많은 사람들이 뭐 이렇게 일을 봐요. 그 많은 사람들 속에서 아무개요 하고 불렀겠어요? 그리고 보아스와 이 사람 무슨 관계예요? 친족 관계예요. 이 엘리멜렉에 있어서 가장 가까운 친족이 이 아무개라는 사람이고 두 번째로 가까운 사람이 보아스예요. 그렇기 때문에 보아스와 이 사람의 관계도 뭐예요? 친족 관계예요. 그러면 친척인 바로 그 사람을 부를 때 이름 불렀겠어요? 아무개요 불렀겠어요? 이름 불렀을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의도적으로 이 사람의 이름을 기록하지 않기 위해서 아무개라고 기록을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어떠한 한 사람이라는 단어로 사실은 의도적으로 기록을 했어요.
그 이름을 기록하거나 아니면 당신하고 부르는 게 훨씬 더 뭐예요? 간단하고 자연스러운 표현이요. 근데 성경이 의도적으로 어떠한 한 사람이라는 이 단어로 아무개라고 이 사람을 부른 이유는 뭐겠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도구로 부름받은 이 사람이 기업 물음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실천해야 하는데 그가 자기 이익을 위해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음에 따라서 뭐예요? 그의 이름은 기억될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그의 이름을 관심 두지 않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기억할 필요가 없는 자다라고 뭐요? 선언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의도적으로 아무개라는 표현을 통해 이 사람의 이름을 감춰버립니다. 보아스와 같이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는 자가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기억할 만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저희들의 삶에도 한번 돌아봐야죠. 내 삶을, 내 이름을 하나님께서 정말 기억할 만한 내가 그러한 삶을 살고 있는가?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자녀들에 대해서 하나님 깊은 관심을 갖고 계시지만 그러나 그 하나님의 백성의 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신다고 그랬어요? 기억하지 않겠다고 하시죠.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죄 가운데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기억할 것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기억할 것이 매우 적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아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그들에게는 뭐예요? 하나님의 그 이름을 주의 깊게 바라보고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은 우리 자신의 삶에 대해서 물어봐야 돼요. 내가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며 하나님께서 나를 기억하실 만큼 하나님 나를 관심 가지실 만큼 그러한 내 삶이 하나님 앞에 아무개가 아닌 보아스와 같은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가? 마지막 날에 주님을 만났을 때 주님이 우리를 만났을 때 별로 기억나는 게 없는데 하는 인생이 될 것인가? 내가 기억할 것이 별로 없는데 라는 인생이 될 것인가? 아니면 그날에 정말 네가 한 그 모든 것을 내가 기억하고 있다. 우리의 수고와 어려움에 눈물을 닦아주시며 그날 주님 앞에 설 것인가? 오늘 우리는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비추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를 어떻게 기억하실까?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 기억할 만한 것들이 내 삶에 얼마나 많이 있을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과의 아름다운 추억들을 많이 쌓고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그날에 만났을 때 주님께서 우리의 행한 그 모든 것들을 바라보시고 기억하시고 칭찬하시는 날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2절에 보면 보아스가 그 성읍 장로 10명을 청하여 이르되 당신들은 여기 앉으라 하니 그들이 앉으매. 그 재판의 증인은 뭐요? 두세 사람으로 충분합니다. 성경은 한 사람의 증언은 효력이 없고 두세 사람의 증언이 효력이 있다. 그래서 사실은 2명 또는 많으면 3명 정도의 증인을 불러다가 이 문제를 해결하면 돼요. 근데 보아스는 뭐예요? 성읍 장로 10명을 불렀어요. 이거는 뭘 보여줍니까? 하나는 보아스가 그만큼 영향력이 강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보아스가 성읍의 지도자들을 부를 때 그들이 보아스에게로 나올 만큼 뭐예요? 보아스는 힘이 있고 신망을 얻는 사람이었다. 두 번째는 보아스가 왜 두세 사람의 증인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10명의 증인을 불렀는가? 두세 사람은 어떻게 죽을 수 있어요? 그러면 이 문제가 나중에 복잡해질 수 있죠. 그래서 보아스는 이 문제를 명확하고 정확하게 해결하기 위해서 10명의 증인을 다 청해서 그들 중에 누가 죽게 되거나 아니면 그들 중에 누가 이 문제에 대해서 혹시 거짓 증언을 한다 할지라도 이것을 뒤집을 수 없도록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10명의 증인을 불러 모으게 되어진 것이죠. 3절은 그 안건을 제시하죠. 그 안건은 뭡니까? 나오미 우리 형제 엘리멜렉의 소유를 그녀가 팔려고 한다. 기업 물을 의사를 표현했다. 제가 말씀드렸더니 기업 물음이라는 것은 그냥 자연스럽게 그냥 당연하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업 물으고자 하는 사람이 그러니까 형편이 어려운 사람, 땅을 빼앗겼거나 아니면 피해를 입었거나 했던 이 사람이 뭐예요? 내가 이것에 대해서 기업 물을 의사가 있다라고 표현을 해야 이 문제가 1차적으로 진행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제 나오미가 뭐냐?
이 기업 물음에 대한 부분을 행사하라고 뭐 했다는 거예요? 이 문제를 제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건을 제시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얘기합니까? 4절에 보면 내가 여기 앉은 이들과 내 백성의 장로들 앞에서 그것을 사라고 내게 말하여 알게 하려 하노라. 만일 내가 물으면 물으려니와 만일 내가 물으지 아니하려거든 내게 고하여 알게 하라. 내 담은 나요 그 외에는 물을 자가 없느니라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물으리라 하는지라. 그러니까 그 아무개에게 말하는 거예요. 나보다 네가 기업 물으는 그 권한 순서가 앞서 있다. 네가 물은다고 한다면 네가 물으게 될 것이고 네가 그 일을 책임지게 될 것이고 네가 만약에 그것을 포기하면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할 것이다. 그리고 내 다음에는 그것을 책임질 사람이 없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그 사람의 대답은 뭐예요? 내가 모르겠다. 아무개가 지금 어떻게 해요? 내가 기업 모르겠다 라는 대답을 했어요. 이제 큰일 난 거죠. 보아스는 자기 자신이 기업 물으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사실 갔는데 그 순서가 앞선 사람이 자기가 모르겠다고 그러니 이제 모든 것이 틀어졌어요. 이 말은 한편으로 보아스와 룻이 서로 사랑하는 그 마음이 이제는 끝난 것처럼 들려지죠.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룻을 보아스의 밭으로 인도하게 하시고 보아스를 만나게 하시고 보아스에게 은혜를 입게 하시고 서로를 향해 3개월의 기간 동안 마음을 열게 하신 그 하나님 지금까지 하신 일들이 다 물거품 되는 것처럼 보여지는 순간이 오게 되어진 것이죠. 나오미가 하나님께서 보아스를 통해 우리를 기업 무르게 하시겠구나,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겠구나, 나오미의 믿음이 산산조각 나는 것처럼 보여지는 지금 상황이 됐어요. 순서가 앞선 이 사람이 자신이 기업을 무르겠다고 나선 것이죠. 여기에서 보아스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보아스의 간절한 마음은 이 기업 물음에 대한 확고한 내용을 지적하게 되어져요. 5절에 보면 보아스가 이르되 내가 나오미 손에서 그 밭을 사는 날에 곧 죽은 자의 아내 모압 여인 룻에게서 사서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야 할지니라 하니. 이게 무슨 얘기냐면 기업 물음은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가지 차원이 있어요. 하나는 그 죽고 난 사람의 그 땅을 내가 권한을 물려받는 것도 기업 물음이에요. 그 땅을 내가 사는 거죠. 그렇게 기업 물을 수 있고, 또 하나는 기업 물음은 뭐예요? 억울하게 죽은 사람에 대한 보복을 해주는 그런 기업 물음이 있고, 또 하나의 차원은 뭡니까? 그 자손이 없는 노년에 그들을 봉양할 자가 없는 소망이 없는 그 가정에 뭐예요? 아이를 낳게 해주고 그 아이를 뭐예요? 먹여 살려서 성인이 되게 해주고, 그리고 그 밭을 내가 사서 그에게 주어서 그 가문에 멸절되지 않도록 또 그들이 생존할 수 있도록 자기 희생을 통해 이들을 살려내는 그러한 차원의 기업 물음이 있어요. 그러니까 보아스는 지금 그가 기업 물으겠다라고 대답을 하자 그 기업 물음의 차원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네가 단순히 땅만 살 것이 아니라 그 룻과 결혼을 해서 자녀를 낳고 그 자녀를 너의 돈으로 양육을 해주고, 그리고 나중에 그 가문을 죽은 자의 이름으로 다시 회복시켜 줘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어진 것이에요. 사실 이 사람은 지금까지 어떻게 해왔던 거예요? 방관해 왔던 겁니다. 이 아무개는 방관해 왔던 거예요. 아무개의 입장에서는 지금 남자들이 다 죽고 이제 이 시어머니와 며느리만 남았죠. 이들도 죽을 거 아니에요? 어떻게 죽어요? 자손 없이 죽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이 땅의 명의는 뭐예요? 가장 가까운 친족인 자신에게 돌아오는 거예요. 이 사람은 지금까지 뭐 하고 있던 거예요? 그들이 비참하게 죽기를 기다렸던 거예요. 아무것도 하지 않고 기다리고 있으면 이건 내가 이 땅을 싸게 매입할 수 있는 권한이 생긴다. 지금까지 그렇게 기다려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보아스가 와서 이 기업 물음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니까 내가 기업 물으지 않겠다라고 말하는 순간 이 권한이 누구에게 가요? 보아스에게 가요. 내가 땅을 싸게 매입할 수 있는 이 기회를 빼앗기게 되어지니까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한 거예요? 내가 기업 물으겠고 내가 그 값을 치르겠다. 그러니까 이 밭을 사게 되어지면 그 돈을 누구에게 주겠어요? 그 중에 일부를 이 나오미와 룻에게 주겠다는 거예요.
그 정도 돈은 줘도 내가 이 땅 사는데 이익이 되기 때문에 내가 이 땅은 내 명의로 사겠다라고 말한 거죠. 이에 대해서 보아스가 그 차원으로 해서는 안 되고 단순히 땅을 사는 게 아니고 그와 결혼을 하고 자녀를 양육해주고 그 가문을 다시 일으켜 세워줘야 한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아무개라는 사람의 마음은 뭐예요? 철저하게 자기 이익이 중심된 사람이죠. 하나님이 이 기업 물음의 제도를 줄 때에는 어떤 의도였겠어요? 정말 소망 없이 무너져가는 가정들을 다시 일으켜 세우기 위한 거죠. 자녀가 없어 노년에 정말 봉양자가 없어 버려진 이 노인들을 뭐예요? 자녀들을 세워서 그 노인들을 봉양하여서 그들이 생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의 방법이었어요. 그런데 이 아무개라는 사람은 그 하나님이 그 제도를 주신 목적과 뜻은 아무 관심이 없고 그 사이사이에 어떤 제도의 허점을 이용해서 자신의 이득을 추구하자는 마음이 그 안에 가득했던 것이죠.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이 계신가, 아니면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우리 자신이 있는가를 구분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우리의 이해관계가 얽혔을 때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해관계가 없을 때는요, 사람들이 서로 관계가 좋아요. 이해관계가 없을 때는 서로 하하호호 잘 지낼 수 있어요. 근데 이해관계가 발생하는 순간 그 이해관계에 의해서 뭐예요? 갈등하는 거예요. 그것이 권력이 됐든 재물이 됐든 어떤 명예가 되었든 내 이해관계에 얽히게 되어지면 그것으로 말미암아 큰 갈등과 고통이 발생하게 되어지고, 그때 내 마음속에 내 삶의 기준이 무엇이고 내 마음의 중심에 무엇이 있는지가 드러나고 나타나게 되어지는 것이죠. 결국 이 사람은 6절에 보면 어떻게 얘기합니까? 그 기업 물으는 자가 이르되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나를 위하여 기업 물으지 못하노니 내가 물을 것을 네가 물어라, 나는 물으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아주 성경이 의도적으로 표현했죠. 이 사람은 뭐예요? 내 기업에 손해가 날까, 내 재물에 손해가 날까 봐 나는 이것을 하지 않겠고 뭐예요? 거기에 뭐예요? 나를 위하여 못 물으겠다라고 얘기죠. 이 사람의 마음의 중심은 뭐가 있어요? 자기 자신이 있어요. 자신의 이익이 있어요. 그래서 자신의 이익을 위한 선택을 하게 되어지는 거죠. 하나님이 이 사람의 마음속에 없어요. 예수님께서도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무엇이 있는가에 대해서 우리로 알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죠. 누가복음 12장 33절과 3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 곧 하늘에 돈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둑이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너희 보물이 있는 곳에 너희 마음도 있으리라. 누군가를 구제하는 일은 하나님의 뜻에 합한 것이고 그것은 하늘의 보화를 쌓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것이 하나도 낭비되지 않도록 또는 없어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것이다 라는 말씀이죠. 이 말은 하나님을 향해 마음이 있는 자들은 구제한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없는 자는 뭐예요? 자신을 위해서 구제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의 삶을 보고 그 마음의 중심에 자기 자신이 있는지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지를 뭐예요? 그 삶을 보면, 태도를 보면 알 수 있다. 구제를 하는가 안 하는가 그 모습을 보면 알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저희들의 마음속에 무엇이 있는가, 우리의 이익관계 가운데 우리가 우리 자신을 살펴봐야 돼요. 서로 관계가 좋고 하하호호할 때가 아니라 나의 이익이 침해당했을 때, 나의 마음이 침해당했을 때, 그때 내 속에 뭐예요? 나타나는 거예요. 어떤 분은요, 교회 안에서 갈등이 일어나면요, 자존심 때문에 교회 못 나오겠다는 사람이 있어요. 저 사람이 나를 자존심 상해해서 나는 교회 못 나오겠다. 이 사람의 마음에는 뭐가 중요한 거예요? 내 자존심이 중요한 거예요.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더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는 뭐예요? 내가 그곳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일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길 원하실까를 찾겠죠. 여러분, 물질이 됐든 어떤 것이 되었든 우리 마음속의 것들이 침해당했을 때 그때 내가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을 기준 삼는가? 오늘 저와 여러분 속에 하나님이 기준이 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 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보아스는 이제 결단을 내렸어요. 많은 사람들 앞에 내가 그렇다면 이 일을 하겠다라고 나서게 되어지죠. 보아스는 희생적인 사랑으로 내가 룻과 결혼을 할 것이고 자녀를 낳고 그 자녀를 양육해주고 그 자녀가 이들을 돌볼 수 있을 때까지 내가 내 모든 재물을 희생해서 돌보겠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은 뭐요? 우리를 위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에요. 히브리서 12장 2절은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럼 뭐예요? 예수님은 그 마음의 중심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은 뭡니까? 우리를 향한 사랑이에요. 그래서 그 마음의 중심에 그것이 있기 때문에 자기 자신의 모든 것들이 침해당하는 거죠. 자유가 침해당해요. 예수님의 명성이 침해당해요. 많은 사람들 앞에 부끄러움과 수치를 당해요. 그러나 그것이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고 그것에 개의치 않고 우리를 향한 사랑, 하나님의 뜻 앞에 주님께서 행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주님께서 지금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다고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의 죄성을 아세요.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인인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여 주신 것이죠. 보아스가 그러한 사랑을 보여줬다면 이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아무개라는 사람은 그것을 던져버린 사람이죠.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면 공식적으로 내가 이 기업물을 권한을 포기하고 당신한테 이 권한을 넘긴다라는 의미로 뭐예요? 관례적으로 신발을 벗어서 주게 되어지죠. 이 구약 성경에 보면 이러한 사람에 대해서는 비난을 받아 마땅하다. 단순히 신발을 벗어서 주는 것뿐 아니라 어떻게 보면 내가 기업을 물으라 라고 요구했는데 기업을 물으지 않으면 그 사람을 향해서 침을 뱉습니다. 공식적으로. 그래서 이 사람은 뭐냐? 하나님께서 이 공동체 속에서 서로를 돌보며 일으켜 세우라고 주신 이 명령을 따르지 않는 자, 부끄러운 자다 라고 해서 공식적으로 수치를 받게 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은 뭡니까? 내가 사람들한테 신발을 벗어서 준 사람이라는 그러한 수치보다도 그 욕먹는 것보다도 나는 뭐예요? 내 재물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렇게 했던 거예요. 우리가 이 모습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뭘 원하시느냐? 자발적인 순종을 원하신다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그러니까 의무적으로 기업 물을 자가 뭐예요? 순서가 되면 당연히 기업 물으게끔 하나님 만드신 게 아니고 뭐예요? 거부할 수 있는 뭘 줬어요? 자유와 권한을 주신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기업 물으지 않고 신발을 벗어주면서 당신이 나 대신에 해라 라를 그럴 자유가 있어요? 주어졌어요. 자유가. 그 얘기는 뭡니까?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억지로 법에 매여서 억지로 다른 일을 돌보고 억지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아니고 뭐예요? 우리로 하여금 선택하여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우리의 자발적인 헌신으로 선택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하셨기에 이 신발을 벗어서 이 고난을 넘겨주는 제도도 만드셨던 것이죠. 이러한 희생적인 보아스의 사랑 앞에 이 사람은 부끄러워서 더 이상 어떤 것을 할 수 없어요. 그리고 주변의 사람들도 모두 다 알아요. 단순히 자기 이득을 위해서 땅을 사는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제도를 주신 이유는 무너진 가정들, 소망 없는 가정들을 일으켜 세우기 위한 것이라는 것을 알아요. 그래서 보아스가 그 일을 위해 나서겠다라고 했을 때에 성읍에 있는 사람들이 보아스를 축복해주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11절에 보면 그 대표적인 사람으로서 축복받은 사람, 축복의 사람으로서 라헬과 레아가 등장하고 12절은 다말이 등장하게 되어집니다. 이들이 뭐야? 다 이스라엘 집을 세우는 자.
그래서 지금 보아스 너에게 룻이 이스라엘의 집을 세우는 이 여인들처럼 되기를 원한다라고 축복해 주는 것이죠. 이게 왜 이들이 축복의 사람들이 되어집니까? 하나님은 에서와 야곱 중에 야곱을 선택하여 주셨죠. 그런데 상황이 어떻게 되어집니까? 야곱이 형을 속이고 장자의 축복을 받게 되어지죠. 그것으로 말미암아 화가 난 에서가 야곱을 죽이고자 합니다. 야곱은 그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에서의 손길에서 몰래 야반도주에서 외삼촌의 집으로 도망가게 되어지죠. 그러니까 야곱은 뭐예요? 이 속이는 문제를 통해 형으로부터 죽임당할 위기에 처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외국까지 도망가서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갔는데 어떤 문제가 발생해요? 이 라반은 자기 이익을 위해서는 뭐 아무것도 가리지 않는 정말 악한 사람이죠. 그래서 야곱과 계약을 맺을 때 노동의 대가를 이렇게 주겠다 저렇게 주겠다 해놓고는 자기가 조금 손해가 나면 어떻게 해요? 그것을 무시하고 다시 또 다시. 그래서 성경에 보면 10번이나 이 계약 사항을 뭐예요? 바꿨다라고 표현해요. 10번이나 억울한 계약을 다시 맺고 다시 맺었던 야곱이 왜 갑자기 도망갈 생각을 하게 되죠? 그 라반, 외삼촌 라반의 아들들의 표정을 보니 이전과 같지 않구나. 내가 이대로 있다가는 내 재물을 빼앗기 위해서 나를 죽이겠구나. 야곱은 또 뭐요? 라반과 그 자녀들에 의해서 죽임당하고 멸절당할 위기 속에 놓이게 되어지죠. 그러니까 완전히 이 하나님의 부르심이 파괴되어지고 이루어지지 않고 야곱이 완전히 멸망하게 될 그 상황 속에 그 곁에 누가 있어요? 레아와 라헬이 있는 거예요. 이들이 뭐예요? 그 어떻게 보면 멸망할 야곱의 인생을 완전히 뒤바꿔서 뭡니까? 12지파를 형성하게 되어지는 자손들을 낳게 되어진 것이죠. 그래서 뭐예요? 무너질 이스라엘 집을 다시 세운 자들이다 라고 이 여인들을 축복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이. 동시에 이 다말이라는 여자는 어떻습니까? 유다의 며느리죠. 유다가 아들 셋이 있는데 첫째 아들의 부인이었어요. 첫째 며느리였는데 아들이 죽습니다, 자식이 없이. 그래서 이 기업무름의 제도를 따라서 둘째 아들을 다말과 결혼을 시켰더니 어떻게 돼요? 둘째 아들도 죽습니다. 그러니까 유다의 입장에서 혹시 셋째 아들도 죽으면 어떻게 하나 하는 마음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지 않고 유다가 뭐예요? 차일피일 미루며 버티기에 들어가죠. 이 유다의 가문도 이제 어떻게 돼요? 이제 자손이 없이 사라질 위기에 놓여 있어요. 그때 다말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사실은 시아버지를 속여서 자손을 낳게 되어지죠. 그것을 통해서 이 가문이 어떻게 돼요? 다시 자손들을 낳고 이어지게 되죠. 멸절될 이스라엘의 집이 이 여인을 통해 세워집니다. 그래서 나중에 뭐예요? 유다가 나보다 이 여자 다말이 더 선하다라고 스스로 고백하게 되어지죠. 그러니까 무너지고 사라질 그 위기 속에서 그 이스라엘 집을 다시 세울 자가 너의 집에도 그렇게 되어지게 하나님의 복이 너희 가운데 임하기를 원한다라고 사람들이 보아스를 축복하는 모습을 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은 뭡니까? 희생적인 사랑을 통해 이루어지는 일들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공동체이든 그 공동체가 유지되기 위해서는 희생적인 사랑이 필요해요. 여러분, 가정이 유지되는 데는 희생적인 사랑이, 누구의 희생적인 사랑이 주로 필요해요? 부모의 희생적인 사랑이 필요하죠. 자식을 위해서 자기의 재물을 내놓는 거예요. 자식을 위해서 자신의 시간을 내어주는 거죠. 부모의 이 희생적인 사랑을 통해 가정이라는 공동체가 유지돼요. 근데 때로는 부모의 관계가 좋지 않을 때에는 뭐예요? 자녀가 이 가정을 유지하기 위해서 발버둥 치는 모습도 보게 되어져요. 엄마 아빠 싸우지 마세요 하면서 자식이 아주 그냥 애교를 떨어가면서 피나는 노력을 하는 거예요. 이 가정을 살리기 위해서. 그러니까 하나의 공동체가 서기 위해서는요, 희생적인 사랑이 필요해요. 희생적인 헌신이 필요해요. 그것은 모든 공동체가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가정뿐 아니라 우리의 사회와 직장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누군가의 희생적인 헌신을 통해 그 직장이 살아나는 거예요.
또 우리의 교회 역시도 누군가의 희생적인 헌신을 통해 교회가 살아나는 거예요. 우리의 나라도 누군가의 희생적인 그런 헌신을 통해 나라가 살아나는 것이죠. 저는 개인적으로 항상 이런 생각하는데요. 대통령을 왜 하고 싶을까? 이런 마음이 들어요. 역대 모든 대통령이요. 대통령에 당선되고 나서 몇 년 안 지났는데 폭삭 늙더라고요. 물론 나라에 많은 거 신경 쓰느라고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니까 대통령 되고 나서 몇 년 지나면요. 대통령들이 다 폭삭 늙어요. 은퇴할 때 되면 완전히 이제 파파 할아버지들이 돼. 저렇게 고생하는데 저를 그렇게 하고 싶을까? 전 개인적으로 그런 마음이 들어요. 그러나 누군가가 희생적인 사랑으로 정말 내 삶을 그것을 위해 바치겠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또 공동체가 세워지는 거예요. 그거는 가정이든 국가든 모든 기관 마찬가지예요. 말씀 맺도록 할게요. 오늘 우리 시대가 어둡다고 얘기해요.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게 너무나 힘들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세상의 문화가 우리를 조롱하고 세상의 문화가 우리를 비웃으면서 하나님이 아니라고 말하는 죄들이 관영한 그러한 흔해지는 시대가 되었어요. 그러나 이 어두운 시대의 하나님은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세울 사람을 찾고 계신 거예요. 무너진 이 사사시대에 어떻게 보면 보아스와 룻을 찾아 다시 한번 이들을 회복시키고 무너진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시키는 그 하나님의 계획처럼 어떻게 보면 오늘 예수 믿기 힘든 시대에 복음 전하기 힘든 시대에 어떻게 보면 그러한 시대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집을 세울 자들을 지금도 찾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과 보아스의 희생적인 사랑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내가 이 시대에 하나님의 집을 세우는 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오늘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 나 때문에 우리의 가정이 유지되게 해주십시오. 내 희생적인 사랑으로 내가 섬기고 내가 죽어짐으로 통해서 내 가정이 살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나의 희생적인 섬김을 통해 우리 직장이 살게 해주십시오. 경제가 아무리 어렵지만 하나님 정말 나를 보시고 이 직장을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이 교회를 위해 헌신하겠습니다. 이 교회를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살게 해주십시오. 주의 복음을 증거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자라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이 나라를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이 나라를 우리를 보시고 우리가 섬기고 돌보는 걸 통해 이 나라가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아무런 돌봄과 사랑이 없으면요 밑바닥에 있는 사람들이 뭐예요? 들고 일어나 사회 질서가 무너지게 되어 있어요. 어차피 나는 아무 소망이 없어. 그리고 사회에 대한 원망과 어떻게 보면 불만이 가득한 이들이요 묻지마 범죄를 마구 저지른다면 이 사회 질서가 유지되겠습니까? 근데 왜 유지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들이 외로울 때에 그들이 고통 속에 있을 때에 뭐예요? 손 내밀어 주는 희생적 사랑이 있기 때문에 사회가 유지되어지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적인 사랑을 보고 보아스의 희생적인 결단을 바라보면서 오늘 하나님 내가 어느 곳에 있든지 이스라엘의 집을 세우는 자로 살게 해주십시오. 오늘 저와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쓰임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